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죠. 내 인격도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떨 때는 관계는 상호적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만 잘못하냐? 사실은 저 사람 왜 저러냐? 나한테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근데 그걸 객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티파이해서 나를 한번 그 사람의 입장으로, 역지사지란 말도 하잖아. 또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 자기가 그 말을 자기한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상대방도. 이제 그런 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안 돼요. 사실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보시면요, 빌립보서 전체가 갈등과 분쟁에 휩싸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그 얘기를 계속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4장 8절에 보면요, 사실 여기 안 나왔지만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분이 교인인데 제가 두 분 집사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계 집사님이 서로 분쟁을 해요. 그래서 좀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좀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너무 좋지 않아? 러블리하다는 거죠, 사람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게 하나요?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덜 러블리해지나 해서 굉장히 두려운데, 또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바로 이런 덕목들을 좀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좀 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갈등 관계에서 해결을 좀 벗어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좀 발상을 다르게 해보라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성공 여부는 다른 사람 성공 여부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독특한 점입니다. 일터가 나의 야망을 채워줄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내 야망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사실 구원하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터에서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상 명령은 너희는 모든 곳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터에 있으면 일터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발상을, 그럼 제자 삼아야 성경 공부해요? 그러기 힘들 수도 있죠. 그것만이 제자 삼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내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성공하고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 되고 조금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면 나도 성공한 사람이 된다는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상호 존중을 목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상적인 거는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얼마나 몇 사람하고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목표를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잡으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적어도 업무 능력은 존중해주고 나도 내 업무 능력을 존중을 받고, 거기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야.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금씩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물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건 7번째지만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아니죠. 다윗이 적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적에게 둘러싸였어요. 사실 잘못도 없으면서 사울도 다윗을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적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밤에 잠 잘 안 와요?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 맡기고 주무세요. 하나님 맡길게요. 그리고 그냥 푹 주무세요. 하나님 되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좋아요. 그 다음에 시편 6.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사실 이거 저도 좀 하는 건데요. 너무 막 억울할 때 있죠. 막 미웃고. 그러면 저는 누구한테 가서 다 잃느냐면 엄마한테 가서 잃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서 다 잃어요.
진짜로. 진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다 들었죠. 내가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데 그 사람 왜 그래요? 미워 죽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그리고 그 사람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막 이제 불만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미워지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아이고 내가 웃기다 이러면서 제가 되게 웃기죠. 아직 멀었죠. 이렇게 하면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무리야 떠나라. 하나님께 울부짖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됐구나라고 위로를 삼을 수가 있어요. 또 시편 17편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뭐냐면요. 상대방이 잘못한 건 괜찮아요. 내가 기쁘게 웃을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상처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을 때 정말 무너지고 싶어요. 그 상대방이 잘못하면 막 웃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그래 뭐 내 잘못도 아닌데 자자 푹 잘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정말 잠이 안 와요. 회개도 되고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멀었구나라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막 내가 싫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다윗도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흠을 찾지 못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흠되는 일을 오히려 상대방이 신경 쓰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흠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떳떳하게 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직장에 가시던 불과 엄격히.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 잘못이 아닐 때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궁극적 목표죠.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제가 빌립보서가 전체가 분쟁에 있는 갈등에 있는 책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1장부터 4장까지 이 갈등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무슨 일에든지 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발 그 누구를 좀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좀 품어라. 무슨 마음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우리가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는 건 쉬워요.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셨고 또 거기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더 이상 낮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무슨 분쟁이나 다툼이 있을 수 있냐. 좀 자기를 비워봐라. 예수님을 본받아라. 라고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근처도 안 갈라 그래요. 희생 절대 안 하려 그래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희생을 해?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이것 때문에 이 빛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의 빛, 사랑의 빛,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이지 뭐 우리가 뭐 꼭 그럴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죠. 사실은 올바른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하루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계신 것 같죠? 그거 착각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한 발 다가가야 돼요. 그러면 행동으로 옮길 때 조금씩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요. 머릿속으로만 난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절대 안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신다면 조금씩 갈등도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아무리 성령 충만한 기독교인들이라도 갈등 겪습니다.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거나 내 에너지를 고갈시키거나 그것 때문에 내 수면을 앗아가는 일은 없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오늘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할 점은 갈등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은 있어요. 부부 간에도 갈등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현실로 받아들이세요. 너무 죄의식을 느끼기보다는
해결하겠다는 의지 또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요번 8가지의 그 적용점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개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해 가요. 그리고 조금씩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갈등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데 아주 좋은 약이라는 거죠. 오늘 강의 청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경쟁, 이것도 심각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